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입니다. 개정판 108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고 사사 제도의 막바지에 나라가 꽤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사 겸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서 주도권이 사무에게로 넘어가고 있고,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려는 과도기였지요. 거기에다가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엘리와 함께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역시 제사장이죠. 이 아이들이 아주 많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주 그 영적인 혼란과 타락이 매우 심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던 이웃나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맞서서 싸우게 되었는데, 첫 번 전쟁에서 4,000명이 전사하고 이 전쟁이 지금 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 있는 지휘관들이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패전 상황을 극복해 볼 수 있겠냐. 그랬더니 꾀를 낸다는 것이 죽을 꾀를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법궤, 성궤라고도 하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이 궤를 우리가 모셔다가 이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이 법궤 때문에 우리에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 생각이 잘된 생각 같아요? 못된 생각 같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해주시도록 한번 해보자. 좋은 생각이에요? 안 좋은 생각이에요? 예. 어쨌든 결론은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실로에까지 가서 법궤를 모셔간 거죠. 전쟁터로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법궤가 있으면 이길 것이다. 이게 지금 무엇 같은 얘기냐면, 비유컨대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날마다 발버둥을 치고 막 애를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몸에 없으면 어떻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마음에 그저 몸의 교회 예배만 왔다 갔다 하지 실제로 믿음 없고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지도 않고 잘 믿어보려고도 안 하고 그저 이렇게 종교생활 자체로만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몸에다가 십자가를 10개, 20개 가지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생각이 바로 미신적인 생각이죠.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4,000명이나 죽었으면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구나, 이 죄부터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야 정상인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도무지 이건 잘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만 모셔오면 법궤 때문에 우리가 그게 미신이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신적인 신앙을 진짜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1,000,000명이네 어쩌네 해도 이놈의 나라 꼴이 이렇게 갈수록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적 신앙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법궤를 모시고 왔는데 이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서 죽었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30,000명이 죽었고, 그리고 법궤는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인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치욕을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맞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법궤가 블레셋 이방 나라에가 있는 동안에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린 거예요. 이리 가면 이리 재앙이 내리고 저리 가면 저리 재앙이 내리고,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서 서로 간에 이 법궤를 우리는 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왕이 이제 사람들을 신하들을 모아놓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도 지들 나름대로 종교의 제사장이 있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건 아마 틀림없이 이웃나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땅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법궤 때문에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돌려보내야죠. 뭐 어떻게 보내리? 옛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소홀히 하고 함부로 다가 혼난 일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를 갖추어 가지고 예법에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보고, 이제 새끼, 그러니까 송아지를 난, 지금 그 송아지에게 젖먹이는 이 암소 2마리를 골라서 수레를 끌게 하는데, 이 수레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예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고리 드리고, 그것이 다 담겨져 있는 수레를 이 암소 2마리가 끌게 하는데, 이게 이랴 해서 엉덩이를 때려서 소가 출발하게 해놓고는 그냥 가만히 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베세메스라고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합시다. 베세메스의 암소처럼. 이 베세메스는 어디냐면 동네 이름인데 국경이 있어요. 국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동네가 베세메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그리 간 적도 없는데 길도 모르는데 딱 쳐서 출발시켜 놓고 가만히 놔두고 볼 때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벌이 맞고 재앙이 맞고, 이 소가 이스라엘로 안 가고 자기 집으로 가거나 우리 땅 이 블레셋으로 오면은 이거는 그냥 이 재앙이 우연히 내린 거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자 그랬단 말이죠.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암소가 이스라엘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블레셋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이 소가 베세메스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생각하지 말고 이 암소가 정상적인 경우에 이스라엘로 가야 맞겠어요? 블레셋으로 가야 맞겠어요? 블레셋으로 가야 정상이죠. 아니, 새끼 젖먹이는 이 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집으로 가든지, 아니 한 번도 안 가본 그 베세메스가 아니라 자기 땅으로 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암소가, 젖먹이는 암소가 세상에 큰 길로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대로 너무 정확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법궤 때문에 우리 블레셋 땅에다 재앙을 내리신 것이 맞구나. 이 해석이 답이 딱 나왔잖아요. 자,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지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신기하죠, 정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했어요. 사실 이 소가 알았다고 해야 될지 몰랐다고 해야 될지 참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이 소는 결국 베세메스로 가면 자기 새끼하고는 영 이별이고, 그리고 거기 가서 베세메스 도착하면 이 소는 죽어야 되죠. 제물로 바쳐진다고요. 그런데도 이 소는 곧장 반듯하게 대로로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반듯하게 베세메스로 갔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그래서 예정한 대로 이 암소 2마리는 죽임을 당하고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베세메스로 가는 2 암소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기독교 전통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바로 죽을 줄 알면서도 새끼하고 생별을 하면서도 자기가 제물되기 위해서 베세메스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빠지지 않고 베세메스로 곧장 걸어갔던 이 암소가 바로 장차 오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시자 자라나신 곳 나사렛을 떠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온갖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3년차 됐을 때 이제 마지막 6월절이죠. 당신께서 이제 죽으셔야 될 때가 왔구나 생각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신약성경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예루살렘에 몇 번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려고 하면 누가 막는 사람도 없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씀을 추가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우연히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인류가 만든 사형법 중에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라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굳게 결심하셨다고 기록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많이 맞고 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받으시고 몸이 성한 곳이 없도록 찢기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셨다고 하셨고, 생각해 보십시오. 33살의 한참 일해야 될 피어나는 꽃 같은 이 시기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걸 아시는데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마음이 안 변하겠습니까?
그렇게 굳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간에 방해 공작도 있었습니다. 누가 방해를 했을까요? 마귀입니다. 왜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죽으시게 방해했을까요? 그동안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짓게 만들고 이 죄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자기 백성 삼아 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당신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를 씻어 주신다면, 그동안의 마귀가 그렇게 애써서 이루어 놓았던 지옥 갈 사람들은 구원받을 터인데, 그런 마귀는 헛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죽으시도록 방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요, 마귀는 직접 나서기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항상 방해하고 공작을 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공식입니다. 마귀는 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제대로 좀 믿어보려고 하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 공작을 넣습니다. 불변의 공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부간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을 통해서, 하여간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는 가장 가까웠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사망하여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에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겠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딱 가로막고 나섭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그것이 주님을 생각하는 일인 줄로 알았죠. 그러나 실은 베드로의 그 착하다 할까 순진하다 할까 이 마음을 마귀 사단이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나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셨겠어요? 결국은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 이놈아, 네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썩었냐? 그 생각을 갖게 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고 말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더 높이 올라가서 전체를 보니까 이것은 마귀의 공작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었죠. 결국 이렇게 방해 공작까지 물리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꿋꿋하게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그렇게 앞만 보고 자기 갈 길로 묵묵하게 올라가셨는데 왜 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왜 가셨어요? 하나님 제단에 바쳐지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왜 가셨어요? 우리 위해 죽어주시려고. 왜 가셨어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마치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묵묵하게 올라가신 것이죠. 그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출발하신 그날이 우리 교회력으로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이날을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 슬픈 수요일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부릅니다마는 일단 뜻은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셨던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수요일에 시작해서 지금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7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기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로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락과 유흥을 삼가하면서 복음서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성경이든 읽을 수 있죠. 근데 가능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담는 영성을 깊이 있게 심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 기간 동안에 물론 1년 365일 평생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면 일단 이 40일 동안만이라도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기도 생활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서적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주순례 영상을 감상을 한다 할지 하여간 내 영성을 깊이 있게 다듬고 그리고 경건에 훈련하는 여기에 도움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읽고 싶다고 손들어서 지금 책을 갖다가 다행히 있더라고요, 출판사에. 그래서 갖다가 놨습니다. 12,000원짜리인데 내가 그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1,800원에 인터넷에서 팔더라고요. 근데 지금 서점하고 합의를 봐서 10,000원씩에 지금 여러분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안 드셨더라도 읽어보시면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권씩 구해서 읽어보시면 사순절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기도 생활을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신앙 서적을 읽고 신앙을 영성을 깊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널리 많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을 잘 좀 이해하시기 바라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까지 그러면 되겠냐? 이후에 나중에는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3번씩 부인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 갔겠습니까? 못 갔죠.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뒤따라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은 나를 못 따라와. 그러나 후에는,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것은 신앙의 성숙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도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아이를 길러보면 그러잖아요. 아이들 말을 배우기 시작해도 계속해서 말 배우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자기 필요한 거 달라고만 조르지 다른 거 뭐 말하던가요? 그게 아이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철 들 때까지는 정상이에요. 달라는 게 맞죠. 근데요, 사람이 나이 들었다고 꼭 철드는 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은 나이가 40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은퇴해 갖고 있는 자기 부모한테 기대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거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시험 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집에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요. 꼬집어서 말합니까? 이런 골치 아프니까. 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여간 철이 들어야 돼요. 근데 철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어떻게 구분할까? 나이가 50이 됐어도 맨날 부모한테 기대고 달라고 하고 이렇게만 하면 그건 철이 안 된 놈이죠. 그러나 나이에 상관없이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부모 입장을 생각하고 눈높이를 부모에게 맞춰가지고 부모님 필요를 좀 채워드리려고 하고 부모님 좀 편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부모님 걱정 안 끼치게. 제가 요새 며칠 이제 그동안에 몸이 좀 안 좋아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운동을 좀 해야겠다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아주 독하게 한번 마음을 먹고 운동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만. 그래 이제 요새 며칠 처음으로 4일 동안 내가 안 쉬고 4일 동안 운동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화흥포 그 몇 군데 있죠. 간척지 거기를 이제 남북으로 난 제일 긴 도로가 2.2km고 동서로 난 게 1.2km더만. 그래서 이 2.2km 이렇게 왕복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거를 걸어요. 그래서 일하러 오셨을까 운동을 오셨을까 그래서 궁금해 갖고 이제 물어봤어. 할머니 어디 사셔요? 그러니까 나 저 동네 사요. 그 대신이요. 대신이. 그래서 내가 할머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운동어제. 운동어시로 나오신 거예요? 일하러 나오신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저 읍에서 왔어요. 저도 운동을 나와 지금 왔어요. 근데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나 86이요. 오메 86세 되신 할머니가 그 2.2km로 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4.4km 한 번 왔다 가면 4.4km예요. 그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어이구 할머니 오래 사시겠어요?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게. 내가 오래 살라고 운동하겠어요? 그럼 어째 사시오 온 게? 새끼들 고생 안 시키려고 그러지. 나 충격 먹었어요. 이 할머니는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지금 운동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아프면 새끼들 고생시킨 거지. 그래서 내가 새끼들 고생 안 시키려고 운동한다고. 눈물 나게 내 충격적이다. 모든 부모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정도 마음을 새끼들이 갖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 모든 집안이 다 편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철든 것은 애기들은 보면 알아요. 이놈의 시키가 철이 아직 들었냐 안 들었냐. 부모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에다 기준을 맞추고 눈높이를 걷다 맞추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놈은 철든 놈이고
나이가 애순이 돼도 60이 돼도 한갑이 넘어도 저밖에 모르고 지중심으로 살면 그거는 철이 안 된 놈이죠.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자, 고개 드시고 눈 크게 뜨고 잘 들으세요. 아이들 길러보면 철 든지 안 든지 방금 말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도 철 없을 때, 애기 신앙 때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맨날 달라고, 마치 쇼핑 목록 리스트 적은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한 데 보면 끝도 없어. 계속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라고는 목록이 겁도 안 나. 끝도 없어.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신앙이 어렸을 때, 신앙이 아이 때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닌 지가, 예수 영접한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똑같은 기도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오는 제목만 늘어나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볼게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볼게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한번 섬겨드려 볼게요. 이 목록이,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달라고 오는 목록이 점점 줄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섬겨드리겠습니다 목록이 늘어가면 이 사람은 신앙이 매우 잘 성장 성숙하고 신앙이 익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목록은 끝도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목록이 몇 개 안 되면 교회를 몇 년 다녔잖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아직은 철부지, 철없는 아이 신앙을 가진 거죠.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쓸데없이 그냥 교회력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래서 뭐 오락과 유흥을 삼가라, 뭐 성경을 묵상하라, 복음서를 묵상하라, 뭐 신앙의 영성을 깊이 있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철들기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신앙이 익어가고 성숙해야 하니까, 맨날 다른 성도들로부터 돌봄을 받고 기도받고 도움받고 걱정을 끼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다른 성도들을 좀 도와줘보고 손 잡아줘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으로 변모하기를 위해서, 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 사순절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철부지 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와 도움 받는 거 물론 계속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나도 다른 성도들을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간증을 들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내가 살기를 위해서 내 신앙이 커지고 성숙하고 영적으로도 앞서야 되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순절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가셨어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앞서서 당신께서 가야 할 길을 가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이죠.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입니까? 후에입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이 지금인가 아니면 후에는 따라오렸을 때 그 후에 속해 있는가, 지금에 속해 있는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후의 신앙, 네가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그래서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이 사순절 동안에 열심히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깊이 있게 다듬어가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더 후의 사람, 주님을 따라가기에 넉넉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십시오. 주님께 이제와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점점 자라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사순절에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신앙이 성숙되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쁨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